오늘 그 말씀 계속 이어서 소금과 빛의 삶에 관한 말씀입니다. 5번째 시간이죠. 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은 5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5장, 6장, 7장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천국 복음을 향한 말씀이다. 천국 백성의 핵심적인 말씀, 핵심적인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직접 강론하신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거기에 이어서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6장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핵심적인 말씀 다시 한번 리마인더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6장 20절 말씀, 지난 시간에 배웠던 6장 20절 말씀. 6장 20절,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이 이제 요절 같은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하늘나라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이야기할 때 6장 20절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우리는 살지만, 땅을 밟고 살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눈은 하나님 나라,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의식하고 살아라.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나의 행동에 대해서 보물 하나를 차곡차곡 쌓아 놓으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3절 34절 또 읽겠습니다. 33절 34절, 6장 33절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또 핵심적인 말씀 하나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나의 필요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필요한 거죠, 필요로 하는 것 한 것을 하나님께 더해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필요에 대한 기도를 못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필요에 대한 기도는 그 시간이 부족해서 언급을 못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께서 언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응답해 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성도는 항상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귀하게 보실까, 선하게 보실까 하고 그걸 의식하면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묵상을 하기를 원합니다. 요점은 그것입니다. 12절에 있는 말씀이 오늘의 요점입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다시 보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게 12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걸 가지고 오늘 말씀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로서의 삶은 어떤 것이냐, 먼저 베푸는 삶입니다. 먼저 베푸는 삶.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1절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 그랬죠. 비판하지 말라. 내가 남에게 먼저 공격하지 말라 이거죠. 공격적인 존재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판한다는 말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의 행동이라든지 말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것과 판단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하는, 우리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이 욕심이 많은 것 같다. 느낌이 딱 들잖아요. 말을 들으면 욕심이 많아요. 느낌이 딱 오잖아요. 그럴 때, 느낌이 올 때 내가 저 사람을 앞으로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 그런 방향이 결정이 되는데,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하고 달라요. 판단은 내가 이 사람 완전히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피해를 본 건 아닌데 내가 그냥 다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하면서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한테 입을 열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것 아닌데도 그냥 이야기를 하는 것. 그리고 또 적대적으로 이제 그 사람한테 너는 나쁜 놈이야, 나쁜 사람이야 하면서 그 사람하고 이렇게 선을 그어서 규정을 해 놓는 것. 이것이 비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선을 딱 그어 놓는 것이 이 비판입니다. 그러면 이 비판이 왜 잘못됐는지 그게 참 궁금하죠. 사람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당신 거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것이 왜 잘못됐습니까? 그건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그냥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요즘 우리가 정치적인 상황에서 참 비판이 난무하죠. 종편 방송 보면은 다 비판하는 거잖아요. 뭐 비판하는 거죠. 양쪽이 서로 비판하잖아요. 그런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한 사람을 잘못됐다고 비판하는 것은 참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서로가 그래요. 서로가. 그게 세상에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잘못된 사람한테 잘못됐다고 밀어붙이고 몰아붙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그렇게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잘못된 사람한테 잘못됐다고 내가 지적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측면이 비판이라고 하는 말로 규정할 때 이것은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이유보다도 오늘 말씀이 1절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목적에 대해서 뒤에 나와요.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직역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은 비판한 사람은 동시에 자기도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남을 비판하면서도 자기가 비판받는 거 아주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게 상처를 받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는 그 남 비판 안 했을까요? 다른 사람을 나도 비판을 했으면서 그 비판받는 다른 사람의 입장은 헤아리지 않고 일단은 내가 비판을 받고 가슴 아프다는 생각을 많이 하지 다른 사람이 가슴 아플 거라는 생각을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12절 다시 보세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너도 남을 대접해라. 그러니까 네가 남한테 비판받지 않으려면 너도 비판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1절 말씀은 다시 돌아가면 네가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너도 비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속에 나는 내가 비판받기를 싫어해요. 비판받기를 싫어하면 최소한 오늘 말씀에 보면 나도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동시에 한 가지 딱 오픈을 하고 내가 딱 열어놔야 될 마음이 하나 있어요. 편하게 나도 언젠가는 비판을 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남한테 지적질을 하기 시작하면 동시에 나도 남한테 언젠가는 지적질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남은 자기가 지적질을 막 하면서 어느 날 누가 나한테 지적질하면은 어디다 지적질이냐고 하면서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를 해주면 그걸 못 견디는 거죠. 못 견디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라 이거죠. 누가 남이 나를 비판할 때는 항상 이 생각을 해보라 이거죠. 나도 누군가를 비판해서 마음 아프게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오는 것이다. 성경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나한테 비판이 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언젠가 비판했기 때문에 그 비판에 대해서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2절 말씀 보면은 2절 말씀은 첫 번째는 여기는 목적이 나와 있죠. 비판하지 말아야 할 목적.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죠.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그 비판에 A라고 하는 비판을 하면은 나도 똑같이 A라고 하는 비판을 또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온다는 거죠. 이게 하늘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A라는 비판을 하면 나도 A라는 비판을 받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A라는 비판을 똑같이 받아야 내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죠. 아, 내가 옛날에 그 말 했더니 그 말을 나 똑같이 받는구나. 만약에 A라는 비판을 했는데 B라는 비판이 오면은 그건 내가 한 말은 아닌데 내가 왜 이걸 받지? 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하니까 똑같은 비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비판, 똑같은 비판.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다시 또 말씀이 반복이 돼요. 네가 비판을 받는 걸 전혀 원치 않으면 너도 비판하지 마라 이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비판이 헤아림을 한다. 너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이 헤아림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헤아림이라는 말이 측정한다는 뜻. 측정한다, 또 계량한다, 그런 뜻이에요. 달아보는 거죠. 이렇게 달아보는 것을, 이것을 헤아린다라고 해요. 사람을 달아본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달아보는 것 같아. 시험한다. 나를 테스트하는 것 같아. 나를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것저것 건드려 가지고 나를 자꾸 달아보는 것. 이 사람의 생각은 어떤 건지,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달아보는 이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런 거, 헤아리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아리는 것도 죄입니다. 헤아리는 것도. 이 헤아리는 것도 죄인데 왜 이것이 죄가 될까요? 도대체 왜 우리가 헤아리는 것, 이 달아보는 것, 사람을 달아보는 것이 왜 죄가 될까요? 왜 달아보면 안 될까요, 사람을? 다니엘서 5장 27절에 보면은, 다니엘서 5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거기에 벨사살, 바벨론 왕국의 벨사살 왕이 그 대잔치를 베풉니다. 자기가 이제 바벨론 제국의 왕으로서 그 신하들 1000여 명의 손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잔치를 베풀어요. 잔치를 베푸는데 거기서 술잔으로 무엇을 사용하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획해온 그 성전의 기물들을 다 갖고 나오라 해가지고 그 기물들, 그 잔에다가, 성전에 쓰는 그 그릇에다가 술을 담아가지고 다 돌렸어요.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하나님을 모독한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갑자기 공중에서, 허공에서 검정 손이 나와가지고, 까만 손이 나와가지고, 새카만 손이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여러분 그 장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 드리는데 까만 손이 여기 벽에다가, 제 뒤에다 여기다가 막 글씨를 쓴다 생각해 보세요. 그 글씨 볼 수 있겠어요? 벌써 공포감이 생기겠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그 장면을 봤어요. 까만 손이 나와서 벽에다가 글씨를 쓰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글씨 썼는데 문제는 뭐냐면 글씨가 무슨 뜻인지 알지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데 분명한 벽에 글씨가 쓰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저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무슨 뜻이냐. 모든 그 나라의 그 여러분 바벨론 왕국의 제국에, 온 제국 안에 있는 석학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글씨를 풀이해 보려고 다 동원이 있는데 하나도 알아맞지를 못해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다니엘이 나와서 그것을 풀어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5장 27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메네메네에서 대겔이라는 말이 달아보시다 그런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달아보셨다. 누구를요? 벨사살 왕을 달아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겔 달아보셨는데 저울로 이렇게 벨사살의 행위를 달아봤더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로부터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나라에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거기서 받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 대겔이라고 하는 것, 달아보는 것이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 생활하면서 누굴 잰다, 달아보면서 내가 의도적으로 의식해서 누구를 달아봐서 그 사람을 규정해 놓는 거 있잖아요. 규정해 놓는 그 일은 사실은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또 여러분 판단하는 일 있잖아요. 비판이라는 것은 정죄한다, 판단한다 그런 뜻이라고 했는데 정죄와 판단도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신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은 죄인이다 규정을 해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넌 죄값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취해서 내가 누구를 누구를 달아보고 헤아리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을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것과 내가 해야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가 행할 때는, 허락받지 않고 할 때는 이것이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판을 안 할 수 없습니다. 비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쁜 사람 나쁘다고 욕하는 것, 비난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비판하는 것, 비판은 좀 긍정적 표현이죠. 건설적인 비판이다 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조차도 참 성도에게는 조심스러운 영역이에요. 조심스러운 영역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왜 비판이 그러면 전혀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충고하는 거 있잖아요. 충고, 조언하는 것, 그런 부분은 괜찮아요. 근데 조언을 하고도 아주 딱 나쁜 사람으로 완전히 규정을 해놓고 조언하는 거하고 그냥 그런 것을 내가 느끼니까 그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비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말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비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 보면 재밌는 말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들보, 티와 들보. 비판하지 않으려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려고 하지 말고, 사람은 누구나 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티를 보는 이 자신의 눈 속에는 들보가 있어요. 들보라고 하면 통나무를 말합니다. 저 사람 눈 속에 있는 통나무, 이 티가 있다는 거 금방 보이는데 내 눈 속에 있는 이 통나무를 못 보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티가 큽니까? 통나무가 큽니까? 사실은 내가 짓고 있는 죄가 더 크거든요. 그런데 내 큰 이 통나무 같은 죄를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의 티를 본다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 세밀하게 그 사람을 관찰해야 될까요? 티를 보려면은. 통나무는 금방 보이는 거지만 티는요 한참 관찰해야 돼요. 그것은 용의주도하게 그 사람의 흠을 잡으려고 꿰뚫어 보는 걸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그냥 좋게 봐주지 않고 그 사람을 일부러 비틀어 가지고 그 사람의 나쁜 점을 찾으려고 해서 드디어 찾은 게 티예요. 티를 보고 내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한다. 4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들보가 내 손에 내 눈에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겠느냐. 형제에게 excuse me,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당신 눈에 티를 좀 꺼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어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 그렇게 네 눈에는 통나무거든요. 우리 사람의 근본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나의 통나무를 못 봅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한테 뭘 말씀하냐면 항상 나한테는 통나무 같은 죄악이 있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통나무 같은 죄악이 있다고 생각하고 남을 보기 전에 먼저 나의 통나무를 항상 바라보고 그 통나무 문제부터 해결을 해라. 통나무 문제부터. 그렇게 하면 5절 말씀에 내가 먼저 들보를 빼내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티눈을 빼주려고, 티를 빼주려고 내가 그 사람한테 굳이 말을 해서 내가 뺄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말을 하지 말고 먼저 노력해야 할 것은 내 들보를 빼는 것을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서 외식하는 자여 라고. 외식하는 자여. 외식이라는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과 속이. 이 통나무가 이 눈 속에 있는 사람이, 자기 눈 속에 있는 사람이 특징이 뭐냐면 겉으로는 경건한 채, 경건한치 않은 거예요. 경건한치. 겉으로는 정말 믿음이 좋은 것처럼, 정말 겉으로는 어떤 정말 그 예수님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티를 지적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 지적하는 거라면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외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종교적 외식에 쉽게 빠지기 쉽습니다. 내용은 없지만 알맹이는 없고 겉만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사람들.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표시잖아요. 성경책은 들고 다니는데 성경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소리질러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쉽게 범하는 게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못 본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결국은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나거든요. 하나님과 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 의식이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교회 나가는 숫자와 믿음과 비례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성경 보는 횟수하고 믿음과는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이 보면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교회를 많이 오면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그것은 또 한편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교회를 오는 만큼, 내가 성경을 보는 만큼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은 이것은 외식이 된다는 거죠.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성경 공부,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교회 생활,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이러한 것들은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보를 먼저 빼내는 수고를 하고 그 후에야 티를 뺄 것을 밝히 볼 수 있다. 내 형제의 티. 그 다음에 밝히 볼 수 있는 게 형제의 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들보를 빼내고 보면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나는 들보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뭐 누구한테 그 이야기를 하겠어. 이런 큰 죄인이 이런 큰 죄를 가진 자가 어떻게 작은 죄를 가진 자한테 그거 지적하겠냐 이거죠. 지적하겠냐. 들보를 빼다 보면 내가 어떤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형제의 눈에 있는 티에 대해서는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너희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이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개와 같은 분들, 돼지 같은 분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복음 전하는 사람한테 모독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도록 모독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박해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진주도 복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대해서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모독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스탑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굳이 전하지 마라 이거예요. 굳이 전하지 마라. 이것은 개에게 거룩한 거 주는 것 같고 돼지한테 진주 주는 것 같다. 돼지한테 진주를 줘보세요. 그 진주를 귀한 줄 압니까? 깔아 뭉개죠. 자기가 싼 그냥 변으로 그냥 다 깔아 뭉개버리고 그 진주 귀한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진주를 돼지한테는 절대 줄 가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자들한테는 일단 스탑을 해라. 그러나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는 마라 이거죠. 그 사람들을 정죄하지는 마라. 차라리 복음을 전하지 말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그 사람을 규정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넌 크리스찬과의 관계,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나에게 모욕적으로 다가온 사람한테 우리는 감정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게 감정적인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판,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거죠. 그래서 비판과 정죄는 내가 믿음으로 살면서 내 믿음과 충돌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충돌할 때 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하지 말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판단도 하지 않도록 해라. 단 복음을 전하지 마라. 전하지 말고 차라리 거리를 둬라. 가까이 하면서 계속 그 사람에게 피해를 보면서 정죄하고 미워하고 이런 관계에 있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는 발로 그것을 밟고 또 너희를 상하게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상하게도 할 수 있다. 오히려 공격할 수가 있다. 자꾸 그러지 말고 돼지야 이 목걸이 해. 그런 돼지가 어떻게 해요? 그냥 와서 달라들 머리로 들이받을 수 있잖아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가서 피해를 보면서 나쁜 놈, 어떤 놈 이렇게 자꾸 비판하면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 말고 멀리 해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대에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의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잠잠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에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하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이 말씀을 그냥 7절부터 8절 있는 말씀만 가지고 생각할 때는 단순한 기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 있는 문장과 연결을 시켜보세요. 앞에 있는 문장과 앞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문장과 연결해 보세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상황이 복음을 전할 때 핍박하는 사람들, 또 갈등하는 사람, 갈등 관계가 형성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문맥상으로 보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기도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빠졌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기도의 내용도 빠져 있어요. 내용. 구하라. 무엇을 구해야 돼요? 무엇을 이렇게 내용이 빠져 있어요.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생략. 그 말 왜 생략해요? 이것은 말 하나만 앞에서부터 쭉 연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생략. 왜 그래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니까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구하라. 이것이 구한다라고 하는 말은 간청하고 요청하고 또 갈망하라는 거예요. 간청하라 요청하라. 이 말로 간청하고 마음속에 갈망하는 것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소망을 말해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 구하는 것이에요.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믿음 생활하면서 갈등 관계에 놓인 사람과의 문제를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기서 또 빠진 말이 있어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이 주어질 것이다. 미래잖아요. 미래. 주어질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혹시 여러분 복음 때문에 갈등하는 사이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 복음 이야기만 나오면은 싸우게 되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을 내가 복음만 전하면 막 화를 내고 싸우니까 저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 닫혀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복음 전하는 걸 조금 멀리 하면서 좀 전하지 말고 스톱을 하고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찾으라.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 눈이 필요하죠. 눈을 가지고 여기저기 살펴보는 것이 찾는 거죠. 어디 있는가 하고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앞에 있는 이 구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마음 지적인 면이고 눈은 정서적인 면이에요. 정서. 찾으라. 눈을 가지고 자꾸 아이 컨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찾는 것은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기도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거든요. 기도에 대한 다른 표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찾을 것이다.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응답. 우리가 복음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는 어떤 관계에 있다든지 또 어떤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속에 복음 때문에 빠지게 됐을 때는 기도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언젠가는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할 필요가 없는 하지도 말고 규정하지도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문을 두드린다고 하는 것은 행동으로 나가는 걸 말이죠. 똑똑똑. 더 적극적인 표현이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건데 행동은 의지를 말해요. 행동은 의지를 말해요. 의지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의지적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린다. 그래서 구하는 사람은 얻고 찾는 사람은 찾고 또 두드리는 사람은 열린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말 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갈등이 있으면 그것은 그 사람을 내가 정죄하거나 단정하는 그런 계기로 삼지 말고 그것을 기도하는 계기로 삼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응답에 대해서 예를 들는데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이런 사람 있냐? 이렇게 말씀해요. 너가 이런 사람 있냐?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떡 달라 그러면 떡 주고 생선 달라 그러면 생선을 주는 게 부모의 심정 아니냐?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이 아버지의 심정이야. 아버지. 기도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누가 기도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기도하든지 간에 그 기도는 성도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항상 귀를 기울이고 들으시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중에 무시하는 기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자녀가 말할 때는 다 귀 기울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뭔가 요청할 때, 그런데 나는 부모는 해줄 수 있는 능력이 다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다 되는데 자녀가 나한테 뭘 해달라고 그러면 부모는 귀 기울여서 당연히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다시 예를 들기를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 인지상정이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서 주실 수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항상 응답은 나한테 좋은 것이다 라고,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응답은 나한테 참 좋은 것이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감사하고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성도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꾸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바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미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기도 제목 삼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 제목 삼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온 인격,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이신데, 아버지가 자녀가 달라고 그러면 귀를 기울여서 좋은 거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지니까 그 문제로 갈등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라.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비판으로 갈등하지 말고.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네가 먼저 대접을 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접하고 살아라. 우리는 근데 비판하고 거리를 둡니다. 비판하고 거리를 두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고 대접하라, 그렇게 나오셨어요. 기도하고 대접해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하고 갈등 관계에 있는 분 있으십니까? 특별히 내가 믿음 관계, 믿기 때문에 나를 더 미워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더 공격적이 되고 나한테, 그런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세상적으로는 그 사람을 거리를 두고 멀리하고 만나지도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에게 기도를 해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네가 그 사람한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먼저 대접을 해라. 먼저 대접을 해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고 선지자라는 말씀을 하는 데가 다른 데가 또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말씀 보면은 거기서 예수 주님께서 율법이 첫째가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그게 십계명 요약하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말씀하시면서 뒤에 이것은 율법이고 선지자의 강령이다. 똑같은 말을 해요. 뭐냐면 이 율법이고 선지자다, 이것은 율법의 핵심이고 선지자들이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거다.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접받고 싶으냐? 네가 먼저 대접해라.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대접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겨봐라. 내가 하나님을 먼저 대접해봐라. 섬겨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너한테 온다. 이웃 간의 관계에서 저 사람한테 내가 도적질 당하지 않고 싶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람 걸 먼저 소중히 여겨줘라. 그 사람한테 해를 당하지 않고 싶어요? 내가 그 사람을 먼저 소중하게 여겨봐라. 대접해봐라. 그게 바로 십계명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십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은 사람 먼저 하나님을 섬겨라. 사람 간의 관계에서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이야기 듣고 싶으면 먼저 그 사람을 섬겨라.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참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대로 하려고. 그런데 제대로 해야 복을 받습니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여기 있는 말씀처럼 비판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품고 하나님께 나가고 그리고 그 사람을 먼저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비판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비판의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만 하지 말고 내가 그 사람을 먼저 대접하자.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신다. 반드시 들으신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먼저 대접하고 섬기는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